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112장 찬송가 112장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19번 성탄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지극히 높은 그곳에서 가장 낮은 이곳으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육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강이 놓여져서 갈 수 없기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다리를 놓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능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명령인데 그것을 저희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주님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이제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만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이 민족이 되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민족의 모든 유정자들을 하나님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유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봉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다시 저희들이 회개하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붕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는 하나님의 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나라가 바로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사오니 이 민족을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이여 통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저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복음의 자유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 땅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잘 지킴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서 아버지 하나님 얼어 죽는 일이 없도록 저 땅을 축복하시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얼어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땅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삼육교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지막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드립니다. 벌써 아버지 하나님 1년을 저희들 보냅니다. 하나님 저희들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과 부끄럽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삶을 하나님과 바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한 해를 맞이하며 그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륙의 모든 기관들도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그 맡은 모든 기관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을 움직이며 그 마음속에서 평화를 얻으며 그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마음마음대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과 기쁨이 되신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 쌓여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빛과 생명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드린 마음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 예배입니다. 우리 즐거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가 역대급으로 좀 많습니다. 잠깐 먼저 우리 김혜란 장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셨고 의정부에 있는 호원 감리교회에서 장로 직분 받으시고 거기서 믿음 생활 하시다가 저희 교회로 2주 전에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교회 옮기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힘든 결정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오시고 싶어 했는데 올해 드디어 오시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한 우리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가연 원범식 성도님 아이들 윤지, 현주, 소현, 우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차례로 앉아 있는데 우리 잠깐 선물 지금 드릴까요? 그 지금 아이들 선물 성탄절 선물 앞에 나와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드리세요. 지금 하나씩 우리 선물 하나 성탄절 선물 아이들에게 줄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4명이 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빨리 생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교회 학교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구 형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경북의 도연숙 집사님 아드님 되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오늘부터 등록해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안 보이시던 분들이 좀 몇 분 더 계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소개를 못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인사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보지 마시고요. 옆에 보십시오. 뒤에 보시고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소망, 기쁨, 사랑, 은혜 가득한 성탄절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서 성탄 선물을 오랜만에 한 3년 동안 못하다가 2년 동안 못하다가 오랜만에 성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가정마다 하나씩 한두 개 정도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오늘 몇 가정이 더 많이 오셔가지고요. 다 받아가시고 모자라는 것은 제가 따로 또 못 받으신 분들은 준비하겠습니다. 성탄절 달달하게 보내시라고 초콜릿 준비했습니다. 가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회의 결과 우리 11인승 스타리아 승용 차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15인승은 100명이 되면 사기로 했는데 곧 100명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속장님들 잠시 모임 있습니다. 속장님들 잠시 남아주시고요. 식사 후에는 루디아 마리아 여선교회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끝난 후에 루디아 마리아 여선교회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만둣국을 맛있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틀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김지혁 권사님이 쌀을, 박종래 권사님이 밀가루를, 안천호 권사님이 콩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틀간 여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만두를 아주 맛있게 빚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28일 수요일은 연합속회로 모이고 12월 31일 11시 5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신년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그렇게 복된 시간 신년 첫날입니다. 1월 1일 첫날인데 주일 예배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11시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기한 권사님께서 로뎀 요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오래되셨는데 면회가 안 됐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전화하셔서 예약 잡으시고 그렇게 찾아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찬송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만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저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해주실 텐데요. 두 곡 저희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려서 두 곡을 찬양합니다. 두 곡 마지막 찬양 부를 때 622장 찬송가 좀 펴보시겠습니까? 가사로 뜨긴 뜨지만 찬송가 622장 펴 놓으시고요. 우리 3절 마지막 부를 때 제가 앞에 나와서 같이 부를 때 함께 우리 3절 찬양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622장 찬송가로는 622장이고요.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번 거룩한 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이 땅에 보내신 날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전에 나와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며 주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이 새벽 4시부터 시작한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보통 9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4시부터, 새벽 4시부터, 꼭두 새벽부터 이렇게 사원을 뽑는다는 면접이 공고가 났습니다. 무척 이른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응시자들이 그 시간을 맞추어 회사의 시험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4시가 지나도 회사 문은 열리지 않은 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나 늦은 9시가 돼서야 회사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상당한 응시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게 뭐 회사가 이러냐 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문이 9시에 열리고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면접 시험관들의 질문이 아주 황당한 그리고 너무나 쉬운 질문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어디죠? 네, 서울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5개죠. 네, 다 아시죠?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이런 아주 쉬운 누구나 다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상식선의 질문만 쭉 늘어놓고 면접을 끝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단지 몇 명에게만 합격 통지서가 배달되었는데 그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몇 가지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시간을 정확히 잘 지켰습니다. 당신이 새벽 4시 정각에 도착하신 것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셋째로, 당신은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그리고 온화하게 대답하여서 성격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간 지키기와 오래 견디기와 원만한 성품이라는 이 3가지 선발 기준에 모두 합격 점수를 얻었으므로 귀하를 저희 회사에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학벌, 실력, 인맥, 스펙을 우선시하는 일반 회사들과는 달리 성실함, 온화함,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뽑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우연히 책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인데요. 이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원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성실하게, 온화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꼭 이 예에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성실하게 온화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산모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마리아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탄절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성탄, 곧 거룩하게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므온은 희망 중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어느 중에요? 희망 중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시몬이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시몬은 오랜 세월 강대국들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므온은 노인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략 90세에서 100세 가까이인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포기에 점점 익숙해지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절망하며 살기가 더 쉬운 그런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사회 상황도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지도층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 권력층에 붙어서 평민들을 박해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만 경건하다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며 은둔 생활을 택해서 광야나 동굴에 칩거하며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몬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암흑과도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그런 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5장 28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어두운 상황,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만날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대로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난한 강부가 있었습니다. 이 강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하루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다음 커서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포부를 밝힙니다. 광부는 아들이 미래의 꿈을 가지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광부라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아이를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상자 하나를 아들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부터 너는 혼자서 열심히 독학하며 공부를 해야 한다. 나는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이 상자 안에 돈을 차곡차곡 모으겠다. 내가 의사가 되면 이 상자에 모은 돈으로 병원을 지어주마. 이것은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망이 담긴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밤잠도 자지 않고 코피를 흘려가며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된 아들 앞에 아버지는 까만 때가 낀 거친 손으로 장롱에서 그때 그 상자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상자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공부시키느라 다 들어갔죠, 돈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내 꿈과 내 희망을 꺾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상자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희망을 주는 상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상자는 비어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 상자는 이 어린 아들이 성장하여 의사가 되는데 희망을 주었던 희망의 상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이란 불행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 터널 끝에 비추이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도 같은 것이죠.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혼자가 아니며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너무나 각박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유례없는 폭설과 폭우와 폭염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기 쉬운 환경과 상황 속에 빠져들기 쉬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힘은 바로 희망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가난한 광부의 아들도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절망적인 시대에 백발이 다 되어 죽어가는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도 아기 그리스도들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 한 분은 한결같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도 버리는 이 각박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친히 새겨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든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희망을 다시 찾게 해주는 은혜의 절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물질, 명예, 지위, 출세에 희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의 희망을 모두 다 거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품에 안았던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시므온은 언제든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는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줄, 그런 해결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동방박사 세 사람,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이 많은 시므온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가부인 안나라는 여인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정결 예식을 위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들 곁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직 시므온만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알아본 것일까요? 다시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므온의 기다림과 수많은 군중의 기다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맞이하리라고 생각하며 수동적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냥 오시면 만나리라, 그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수동적으로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시면 만나리라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함께 읽은 25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시므온은 먼저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완전함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동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상처 입지 않은 것, 깨끗하고 정결한 것, 흠이 없는 것을 드릴 때 사용한 단어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시몬은 경건한 자라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하다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든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든지 한다고 해서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경건하다고 평가한다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만 지닌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요, 이와 같은 경건함을 유지하면 당연히 기도하는 삶, 말씀 읽는 삶, 헌신과 봉사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정말로 겉도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희망 없는 시대, 절망적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오심을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상황이 절망적일 때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흐트러지게 마련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체로 처음엔 희망을 가지며 병이 고쳐지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다가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자포자기하게 되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서도 말세에 재림이 늦어지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다가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주님 다시 오심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이 오늘 사는 저와 성도님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독일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히라는 성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성주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괴롭혔기 때문에 굉장히 포악한 성주로 유명했던 그러한 성주였습니다. 인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주를 두려워했고 성 밖의 사람들도 그 성주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성주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부분만 기억이 납니다.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껏 포악한 군주로 죄를 많이 지었던 성주는 나름대로 그 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3일 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자신의 가족, 아내, 부하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 사랑을 베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잘해줍니다.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며 3일째 되던 날 높은 탑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주는 다시 생각합니다. 3일이 아니라 석 달이었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성주는 그때서야 확신을 하게 됩니다. 3일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3년이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확신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독일 제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그 성주에게 옵니다. 바로 루드비히 성주를 독일 제국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오게 된 것이죠.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히 사랑을 베풀며 살았던 그 성주의 소문이 전 독일 제국에 퍼졌던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성주 중에 바로 루드비히 성주가 독일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루드비히 성주가 독일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주로서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 안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주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주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라는 그러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은 그 성주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바꾸어 놓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앞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 생각도 하지 못했던 독일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어서 독일 제국을 잘 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다림, 희망은, 우리가 꿈꾸는 희망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었던 책 중에 시 하나가, 그 책 안에 있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준비 없는 희망이라는 시입니다. 준비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처절한 정진으로 자기를 갈고 닦아 저 거대한 세력을 기어코 뛰어넘을 진정한 자기 실력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또 희망이 없는 준비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해가는데 세상과 자기를 자기 머릿속에 고정시켜서 현실 없는 준비에만 몰두하는 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희망하는 삶과 준비하는 삶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희망하는 일, 내가 꿈꾸는 일, 내가 바라는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저와 성도님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먼 후일 재림의 날에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앞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실망스럽더라도 우리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죽음을 앞둔 시므온이 경의에 찬 눈빛으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듯이 우리 품에 안기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성장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에 임마누엘로 다가와서 우리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기에 그 주님을 뜨겁게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와 죽음과 흑암의 권세에 쌓여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구원이 되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성탄절에 시므온처럼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께 희망을 두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탄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만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 한 분께 희망을 두고 매 순간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